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이 믿니이다. 셀라. 땅에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도문 25번 시편 47편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주마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시니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 우리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들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여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의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예언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소원 나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쁨의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2021년 4개월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5월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인도자시며 주인이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도 5월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달 되기를 기도합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5월을 맞이해 저희들의 믿음도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민감한 귀를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더 잘 이해하도록 섬세한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옵소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믿음이 되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안락한 삶에 속아 우리의 의지가 꺾이고 천국의 소망이 희미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결연한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사소한 일들에 일희비비하지 않고 성실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궁극적 승리는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은혜 받기를 갈망하며 예배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안에 품어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74페이지 이사야 6장 1절로 8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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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적정한 196 기도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기도 안내지 이렇게 보시면 뒤에 뒤편에 아침에 하신 것하고 저녁에 하신 것 이렇게 해가지고 가로 세로 이렇게 해가지고 2번 하시는 분은 십자가를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꼭 참고해 주시고 제가 우리 운영위원들에게 알려줬는데 시인 아파트 장 선생이라고 분이 계세요. 저희 교회는 안 나오지만 새벽 기도를 매일 나오셔요. 이제 그분은 이제 토요일 날은 새벽 기도를 안 나오셔요.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오시는데 어제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나오셨냐고 그러셨더니 196 기도회 하러 오셨다. 우리 교인도 아닌데 이렇게 이제 많이 참여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10년 넘게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들한테 합시다 한 적이 없어요. 이제 이번 처음으로 196 기도에 100일간 9시나 6시에 저녁 6시, 저녁 9시, 아침 5, 6시 많은 분이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나 하는 것을 우리가 참여하면서 또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많은 교우들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꼭 참고하셔서 아침 저녁으로 표시를 하시면 또 의미 있는 하루하루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도의 기도회 야유회 12일 날 오산 무량리 수목원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선교 헌금을 무명으로 500만 원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은 여러분 요거 기도 순서 안내지 보면요. 우리가 이제 보통 4가지 기도점이 있잖아요. 오늘은 이제 3번, 4번 기도. 우리 교인들에게 구체적으로 관계된 기도. 3번째 기도가 우리 교회가, 우리 재단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정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지금 이제 어르신 몇 분 계시지만 장석기 권사님, 우리 교회 제일 어르신입니다. 또 민경숙 권사님이 코로나 이후에 자리를 못 지키고 있습니다. 100일 기도 동안에 우리 어르신들이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가 나타나도록, 그리고 이제 4번째 기도가 선교비가 이제 50만 원 지출될 수 있도록 제가 기도를 같이 드리자고 했어요. 서울의 모 개척교회, 제가 이름을 깜빡 잊었는데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의 강신우 선교사님에게 1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고 매달입니다. 대전의 드림빌 장애인 병원인데 5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고, 그래서 벌써 저희 교회에서는 45만 원 매달 그렇게 선교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5만 원도 100일 기도 동안에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만. 우리 같이 2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 코로나 시대에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장석기 권사님, 민명숙 권사님을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영혼과 몸과 마음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받으시옵시고 한평생 주와 동고동락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옵나니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우리처럼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로 함께 우리 교회로 하여금 함께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보다 더 작은 교회들 향해서 선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더 많은 선교회가 지출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선교의 역사, 부흥의 역사, 하나님 예배의 역사, 전도의 역사,
용서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95장 찬송 1절 부르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495장입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참 잘 쓰지 않는 제목으로 정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심사,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우리 사장님 이야기 다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 경영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모친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가지고 작은 닭 가공 공장을 인수를 해요. 그리고 이제 5년간 밤낮 없이 직원 2명과 함께 거래처를 확보하고 이제 올해 지금은 이제 매출 100억 원 가까이 되는 그런 작은 회사를 일구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지입 기사님이 냉장고 문을 연채 물건을 싣고 있었는데 냉장고 문을 열고 물건을 싣으면 냉기가 다 나가잖아요. 이제 그 사무실에서 사장실에서 그 모니터로 그걸 보고 있던 이 신 대표가 얼른 내려와 가지고 주어를 주면서 나는 오리 한 마리를 내 생명처럼 여긴다 그래요. 사장님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리 그 죽은 오리 그게 무슨 예? 그러겠어요. 근데 그 오리 한 마리를 자기 생명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를 당부하고 지금은 이제 20여 명에게 이제 월급을 주는 사장님이 된 거예요. 성공의 여러 요인 중에 하나가 목숨을 건 관심이구나, 관심. 사람이 자기 하는 일에 관심을 두면, 관심을 쏟으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더라. 관심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온통 예수님에게만 관심을 가진 사람.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다 보면 그분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나이가 들면서도 가진 것이 없지만 평안해요. 은혜가 넘쳐요. 늘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도 존경을 받게 돼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오늘 최고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심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관심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3장 49절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따지 먹지 말라고 하는 금다리 열매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담아 너 어디 있니? 하나님이 찾으셔요. 아담아 너 어디 있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안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사람이 잘 나갈 때 하나님 찾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지가 잘나서 잘 나갈 줄 알고. 이 사람은 잘 나갈 때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리고 고통 속에 빠질 때, 죄악 속에 빠질 때, 대개 보면 여러분 보세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대개 성경책을 읽다가 인생이 뒤집어지잖아요. 180도, 360도 그게 달라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있을 때, 고통에 빠질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찾아오시더라고요. 그 아담이 죄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너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제 물으시는 것이에요.
시편 149편 1절에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넘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요. 우리 하나님이 있어요. 다 아셔요. 하나님 앞에서 모르는 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하나님이 나 아시는구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이는 게 없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맨날 속이려고 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용해 먹어가지고 그래서 별의별 생각에 머리가 그냥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속일 것도 없어요. 거짓말 필요도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아기가 엄마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온전히 엄마에게 자신을 다 맡기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부끄러울 것도 없어요. 옷이 다 발라바꿔줘도 부끄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니까 다 용서하시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아담이 죄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어디 있느냐 아시고 아담을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야, 네 존재가 지금 뭔지 아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야, 너 죄 지었어. 그렇게 물으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존재에 질문을 하시는 것이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면 창세기 4장 9절에 형님이 아우를 죽였어요. 그때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잖아요. 야, 아담아, 아니 가인아, 네 아우 지금 어디 있지?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관심이에요. 여러분, 동생을 시샘한 나머지 살인한 후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네 아우 어떻게 했느냐? 가인이 뭐라고 그래? 몰라요. 아니 내가 뭐 내 동생 돌봐줘야 되니까 묻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내 동생 어딘지 몰라요. 그렇게 지금 가인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최 목사, 네 동생 뭐 하고 있어? 너 큰아버지 뭐 하고 있어? 물으시는 거예요. 나는 성경이 참 복된 것이 말이에요. 제가 성경을 20살 이후로 그래도 뭐 여러분들보다는 좀 전문적으로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 됐는데 성경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없으면 내 인생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성경이 참 맛있어요. 우리의 존재 폐부를 석석석석 그래서 파고들면서 나의 존재의 의미를 다 물어보셔요. 이 성경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야, 최 목사 네 친척 어디 있어? 여러분 이 6,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물으셔요. 아담에게만 가인에게만 묻는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김 집사, 김 권사, 김 장로 당신 진짜 어디 있어? 당신 현재 어디 있어? 그렇게 물으시는 것이다. 말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진정한 성공자는 이 질문에 어디 있느냐?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라는 물음에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저는 진정한 성공자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관심은 열왕기상 3장 5절이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아니 너는 구하라. 여러분 이 사건 전에 이 말씀 전에 솔로몬이 어떻게 했죠?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부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했어요. 우리 교인들은 이 얘기 지금 수십 번 들을 거예요. 보십시오. 지혜가 뭐냐? 지혜는 이제 구약시대 때는 호크마래요, 호크마. 근데 열왕기 왕상, 열왕기 3장에 나오는 솔로몬이 구하는 지혜는 이거예요, 이거. 꼭 알아두세요. 제가 오늘 시온이 아빠한테 집에 가운으로 만들으라고 그랬지, 가운으로. 자연선생 알았어요? 어떤 무슨 지혜가 뭐냐? 듣는 마음에. 레부하면 가슴이에요, 심장에. 쉐마는 아시죠? 이스라엘에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이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들어라. 이 지혜,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할 때, 저녁에 30분 1시간 혼자 기도할 때,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어디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또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소애미한 소리가 들릴 수가 있어요. 가슴으로 때릴 때가 있어요. 그게 지혜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기도를, 내 음성을, 내 심장에서 나오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혜의 역사가 바로 이거예요.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동일하게 말씀하셨는데 뭘 구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 제가 드린 것도 없는데 제가 체면이 있지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이럴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주님, 저는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알아서 좀 주세요 라고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저는 건강도 권력도 필요하지만 요즘 젊은이들 말대로 비트코인이 잘 나간다는데 주식이 잘 나간다는데 하나님 어디에다가 찍을까요? 어디에다 투자할까요?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어르신들이라서 지금 이 말에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해할 거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 지금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심은 6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담아, 너 지금 어떤 존재로 살아가니? 네가 목사라고 하는데, 네가 사장이라고 하는데 너 지금 어떤 존재로 살아가니? 라고 관심을 가지셔요. 내 아우가 어디 있니? 내 친척이 어디 있니? 오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셔요. 세 번째, 내가 너에게 뭐 줄까? 너 권사, 장로, 집사로 오랫동안 봉사했는데 내가 뭐 줄까?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관심에서 제외된 사람, 관심권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관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쓰셨던 이사야라고 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자가 은혜 받는 광경이 나와요. 이사야 6장 1절 4절 성경을 보시고 이사야 6장 1절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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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이사야 6장에 나타난 결론이 무엇이냐? 이사야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해 가고 있어요.
721년에 북왕국이 망하고 586년에 남왕국이 망해요. 멸망해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할 사람을 찾고 계신 중이에요. 그 중에 이사야가 하나님께 초이스된 거예요. 멸망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가 지금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어요. 이 나라에 가서 내 말을 전하라는 거. 이사야가 이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9월의 씨앗을 찾고 계시다 그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은혜를 체험한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내가 가겠노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멸망해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할 사람을 찾듯이 오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를 똑같이 이사야를 부르신 것처럼 부르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부르심에 이사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코로나 시대에 제가 우리 가족, 우리 형제, 이 민족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내 입술을 하늘의 불로 찢어주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 말씀이 되니까요. 제가 예배의 사명자로 부름받아서 제가 내 가족을 향해서 내 민족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이 말씀이 되니까요. 이사야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맞아떨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이사야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였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우시야가 나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우시야는 유대 나라의 10번째 왕이에요. 그리고 자그마치 52년간 통치를 해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치를 잘하는 임금님, 정치를 잘하는 대통령은 미국에도 루스벨트 대통령은 4번이나 대통령을 했어요. 우리나라 세종대왕도 이시지 왕조 가운데서 좀 오랫동안 영조 정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통치를 오래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를 잘한 거라. 요시야 왕이 바로 그런 왕이에요. 52년간 왕을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인정받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왕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백성들도 평안한 것이에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잘 살다가 나라가 평안하고 온 세계와 관계를 맺으면서 국가의 위상이 높이 올라갔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시야 왕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나중에 이제 사람은 결말이 좋아야 되는데 교만병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우시야가 나병 환자가 돼요. 문둥병 환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야기는 제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는 상관이 없는데 우시야가 죽던 해가 언제인지 아세요? 이거 아시면 참 놀랄 일이에요. 우시야가 죽던 해, 그 해가 언젠가 하면은 주전 758년이에요. 몇 년이라고요? 지금으로부터 2758년 전이라고 말이에요. 거의 3000년 전이에요. 3000년 전. 우시야가 죽던 해. 그런데 그 시대가 여러분 어떻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가 탁 들어가게 하면은 주전 758년이 언젠가 하면 이건 박윤선 목사님 주석에 나오는 거예요. 로마 건국 신화의 그 쌍둥이 형제 있잖아요. 로물루스가 태어난 해예요. 아시겠어요? 놀라지도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이 성경이 참 묘해요.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그 로마가 건국할 때 쌍둥이가 태어날 때 그때가 주전 758년이에요. 그 1000년의 로마 역사가 시작하는 해가 우시야가 죽던 해다 그 말씀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유대인들이 참 대단하다고 늘 느끼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보세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배경이 이집트 문명이에요. 그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이집트 문명이에요. 그리고 열왕기상 들어가면, 역대상 들어가면 바벨론 치세, 그 이제 그 전에는 아시리아고,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무대가 옮겨지면 그 시대는 로마 시대예요.
이집트 문명, 로마 문명이 과거에 찬란한 문화를 남긴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그 찬란한 과거의 유산이지만 그 이집트와 로마 문명 아래서 종살이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 오늘날 보세요. 유대인이다라고 하면은 세계의 기라성 같은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의 배후에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의 관심은 세계 최초 문명을 이룬 이집트도 아니고 전무후무한 자취를 남긴 로마인도 아니고 바로 자기 백성 삼으신 히브리인들이었던 것이에요. 바로 세계의 역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엮어져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나는 전문 학자가 아니니까 제가 느낀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우시야가 죽던 해에 여러분 로마 제국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로마 제국이 시작되던 해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의 청전을 찾아오게 돼요. 우시야가 예루살렘 궁전에 주인으로 있을 때는 이사야도 왕족이지만 그 성전을 못 들어간 것 같아요. 제 추측이에요. 자, 그래서 성전에 들어와서는 이제 드디어 우시야가 아닌 모시던 섬기던 왕, 그 우시야 왕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왕족이었어요. 그럼에도 왕국의 주인인 우시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모든 사람에게 우시야가 있는 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좀 설명을 드리면 우시야가 있는 한 하나님을 계심을 믿을 수가 없었는데 우시야가 주는 것이 바로 너무 좋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첫 단계가 무엇이냐? 성전에 들어가는 거. 왕을 밀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면은 내 안에 우시야가 있어요. 무슨 우시야냐? 교만의 우시야가 있어요. 건강의 우시야가 있어요. 재물의 우시야가 있어요. 그 건강, 재물, 지식, 지혜, 우시야가 있는 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버려야 돼요. 이사야는 우시야가 죽던 해에 세상의 주인을 버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조그만 우시야만 있어도 사람은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데 이걸 다 버려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큰 우시야를 버릴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광경이 우리가 보아야 할, 누려야 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가정이에요. 이사야가 우시야를 다 버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다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성전에서 첫 번째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보좌가 높이 들리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의대를 체험한 첫 번째가 하나님 보좌가 높이 들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높으시는 것이 우시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것이에요.
우시야가 높은 줄 알았지만 비교할 수 없이 높고 높으신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영원히 하나님을 당할 자가 이 세상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높으시는 것이에요. 바로의 자리도 우시야의 자리도 문 대통령의 자리도 삼성도 SK도 네이버도 아니가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것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세종대왕도 지나가고 이순신도 들어가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온 세상 역사에 오직 높임 받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보좌만이 높임 받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만을 높이는 체험이 있을 때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이사야가 체험한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충만해야 돼요. 교회는 주의 옷자락이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가서 우리가 주의 옷자락을 잡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은 예수님 때에도 지나가는 예수는 옷자락만 잡았는데 낫잖아요. 성전에는 주의 옷자락이 우리를 덮을 때 여러분 내 허물이 감춰지고 내 죄악이 태워지고 이 성전에는 주의 옷자락만 넘쳐야 돼요. 사람의 옷자락은 내 허물을 덮어주지 못해요. 사람의 옷자락은 조금만 틈만 보여도 허물이 나타나요. 그리고 허물이 잡혀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권력이라고 하는 옷자리, 재물이라고 하는 옷자락, 또 세상이 주는 기쁨의 옷자락, 많은 옷자락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우리가 주의 옷자락 안에 있을 때, 주의 품에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이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주의 옷자락으로 가득가득 덮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을 오늘 옷자락으로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교회는 주님의 옷자락으로 가득 차야 돼요. 예배 드리는 시간은 주님의 옷자락이 우리를 덮어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내 죄를 고할 때 다 내 죄가 사함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본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옷자락이 주의 성전에 가득 찬 것이에요. 그때의 교회는 온전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의 옷자락이 가득한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이사야가 체험한 것은 성전에서 체험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3절 다 같이 보세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요. 둘로는 얼굴을 가리웠다 그러죠. 둘로는 발을 가리웠다 그러죠. 그리고 둘로는 날면서 찬양하는 것이 3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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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교회는 내 이름을 내 얼굴을 드러내면 안 돼요.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500만 원 헌금하신 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꼭 밝히지 마세요.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사람의 얼굴을 드러내면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요. 장로 권사의 영광을 드러내면 얼굴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감추어져요. 얼굴이 가리워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스랍들이 얼굴을 가리우는 거.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우는 거. 좋은 교회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야 돼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체험한 것이 바로 두 번째, 발을 가리웠다 그러죠. 여러분, 발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겸손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뭐를 시켜주었어요? 그게 겸손이에요.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 교회는 내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내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길 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겸손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우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죠.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두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만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세로 늘 하나님 앞에 대기하여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온 전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나는 감추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것이에요. 믿음의 자세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교회는 어제나 오늘이나 거룩한 것이에요.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옷자락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성도들만이 교회에서 거룩하게 영원히 보존되고 또 영원히 거룩한 나라에 들림받은 줄로 믿습니다. 5절 6절 보세요.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으므로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여러분 4절까지는 이사야가 성전에서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 5절 6절은 이사야가 자기 자신이 구체적으로 몸으로 느낀 하나님 체험한 것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천사들이 하늘의 부적갱이로 이사야의 입술을 찢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 저도 얼마나 많이 실수를 했어요. 야고보에서 보면은 입술이 온전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해요. 사람이 얼마나 말로 실수를 해요? 우리 입이 찢어져야 돼요.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입이 하나님의 불로 찢어져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거듭나야 돼. 내 방법이 아니라, 명문대학 방법이 아니라, 세상 지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거듭내야 돼. 그 입술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사야가 거듭나가지고 우시아가 죽던 해에 우시아가 강 맞고 있었는데 하늘의 부적갱으로 입술이 지지고 난 다음에 이사야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불로 내가 태움받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에 정직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제 입술이 찢어졌으니 그게 무슨 말씀이냐? 제가 이제 하나님의 불로 정결케 되었으니 제가 망해가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주세요. 그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만져주셔요. 입술을 태워주셔요. 교회는 죄인으로 남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교회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죄인이 의인이 되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의로 거듭났는데, 의로운 사람이 됐는데 다시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걸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이사야 6장 말씀을 대할 때 성전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는 다시는 교회 안에서 죄인으로 남지 말고 죄인이지만 의인의 자리에 서서 이사야처럼 주님 저 여기 있으니 제가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 가족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대와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갈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제가 어제 어떤 통계에 보니까요, 이제 지금 우리 교인들도 집에서 인터넷 앞에서 예배 드리는 분도 있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도, 이게 정확한 통계는 아닐 거예요. 코로나 시대가 끝내도 나는 교회 안 가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또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40%예요. 정확한 통계는 아니겠죠. 어쨌든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가 뭐냐? 일주일에 7일에 한 번씩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에 와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가 뭐냐? 예배는 드리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사명자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무슨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예배의 자세가 달라져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면 어때? 요즘 편한 시대에 굳이 교회 가야 돼? 보세요, 여러분. 이사야는 궁궐에 있을 때는, 우시야가 있을 때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안 만나셔요. 성전에 들어가니까, 우시야를 버리고 성전에 들어가니까 높이 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주의 옷자락을 만질 수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스랍들이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불이 그의 입술을 찢어지면서 이사야가 거듭나면서 주님, 이 이스라엘 멸망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일마다 돌아오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바로 설 때 제가 팬데믹 시대에 이 어둠을 뚫고 세상의 불을 뚫고 사명자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주님, 주를 보내주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예배드리는 자의, 그리고 다른 사명자의 고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무쪼록 이사야의 소명이 우리의 소명이 되는 우리의 남은 일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천사들의 불꽃으로 우리의 마음, 손과 발이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고 죄로 물든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이 시대의 이사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마트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에 대며 지주자 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조정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며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이 무너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팬데믹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 세상을 향해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태워주시고 우리의 탐욕과 욕심을 다 태워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제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가진 것이 없지만 제가 주님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고 봉사하며 섬기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은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것이 없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상에 취해서 세상 연령에 취해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남은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을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배울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라고 칭찬받는 우리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께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썩어가는 육체, 아픈 육체, 고통스러운 인생사를 다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 앞에 드리오니 깨끗게 하시옵시고 모든 문제를 다 주께서 대신 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주간 동안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신 평안으로 기뻐하며 모든 사람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비전 선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거룩한 예배자가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교제하는 행복한 제자가 된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살리는 성도가 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세상을 향해서 죄악된 것을 향해서 내 친척과 이웃을 향해서 가겠노라고 나를 보내소서라고 다짐하며 삶의 자로 나오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